8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초막절 명절이 끝난 후에도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그렇게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작은 여인을 끌고 구경꾼들을 대동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온 올무를 예수님 앞에 내밀은 것이죠.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침묵으로 답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계속 채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채근하는 그들에게 짧은 한마디 말씀을 던지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그들의 양심을 깊숙이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씩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렇다 소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였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들은 본래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같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께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 또한 이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가 되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똑같이 정죄하는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자들의 말에 설득당해서 그들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 또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운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은요 우리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끼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뜻이죠.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음이 담지 않으면 언제라도요 대적자들이 휘저을 때에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와 용서가 충돌하게 될 때에 용서를 선택하지 못하고 정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이죠.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간 것을 아시고 여인에게 부르셔요. 몰라서 부는 게 아니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정죄란 말 그대로 죄인으로 확정하다 그런 뜻이죠. 죄인으로 확정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죄인으로 선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재판장이요 피고에게 선고하듯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확정하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하는 모습은요 바로 돌을 던지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것은요 나는 이 사람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선고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죄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느냐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여인도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죄가 갑자기 없어진 건가요? 그녀의 결백이 뭐 증명되었던가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가늠받은 현장에서 잡힌 명백한 현행범이에요.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녀를 정죄할 장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죄인이라고 선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그렇게 설쳐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자기 자신들의 본래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판단하여 죄를 확정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죄는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 정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주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누가 지옥에 갈지 안 갈지는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그때 가봐야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편 여기서 정죄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 여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 이렇게 하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틀림없이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지만 죽어 마땅할 죄인으로 선고하지는 않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으로 미리 확정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정죄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 중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세 가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이 세 가지였죠. 그 중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구속사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부터가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말이 뭐였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빈 그 사람에게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돌아오고, 저주하게 되면 저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부메랑 원리라고 표현했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메랑 원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정죄한 것이 돌아와서 자신을 정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죄하고자 하는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라고요, 하나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먼저 가라고 하시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사실 가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나를 도와줘라, 내게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보내셔요.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사람들은 악담을 해요. 한번 잘 되나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 또 언젠가는 망할 꼴을 꼭 보고 말겠다, 이렇게 막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정죄는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망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죄는요, 일벌백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기회를 다시 받아서 또 망칠 수도 있어요.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그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단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100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정죄와 용서가 충돌하는 그 현장을 이 가늠하는 여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이 정죄와 용서가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은요 용서가 먼저 나와요, 정죄가 먼저 나와요. 정죄가 불쑥불쑥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용서가 싹이 트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가서 우리는 비로소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죄가 불쑥불쑥 그렇게 고개를 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아멘.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은지를 기억하여서 그렇게 정죄가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정죄가 아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가늠한 여인은 돌을 맞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돌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죄가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죄가 아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